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렇게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음으로 마음의 간사함이 제거되어지고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짐을 위한 다윗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특히 이런 참회시, 회개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보통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다윗의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저질렀기에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다윗의 어떤 특정한 죄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가적인 경우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가끔 저는 그런 질문도 아닌 질문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듣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할까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도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읽고 있고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려가 됩니다. 난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회개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사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의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왜 이렇게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까? 다윗이 우리보다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그를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할 만큼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근심하며 씨름하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에녹이 그러했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은 거룩함에 대한 경건한 삶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다윗이 어떤 무슨 특정한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다윗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이 표현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가려짐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침묵한다. 오늘 여기 입을 열지 않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또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뜻이 침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단어적 사전적인 의미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난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다는 말 자체가 이게 모순인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대립을 이루는 그 구도가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지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냐면 신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음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대한 그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는 그런 어떤 압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압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쇠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썩다라는 건데 내 뼈들이 썩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 몸의 뼈들이 썩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이유가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다윗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번민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양심을 계속해서 가책을 주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르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가 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누르심을 다윗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양심으로 가책을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육신의 뼈가 썩어져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무더운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그러한 풀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진액이 빠짐으로. 이 진액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람의 이 뼈에, 몸에 있는 기름, 피, 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이 생명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되었느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그런데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데 언제 누른다는 거예요? 주야로. 저는 이 말씀들을 지난 시간부터, 일주일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야, 이 정도까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다윗의 이런 경건한 삶 때문에,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애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썩어지도록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할 때에 그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겪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일토록 신음하고 우리의 뼈가 쇠하여지고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전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정도까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잖아요. 그럼 다윗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윗이 지금 하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신음하게 하고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경건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좀 쉽게 표현하면 성화, 거룩함의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있어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나는 이제 완전하게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경건한 삶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칭의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일단 의롭다 함을 얻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참된 칭의의 믿음의 사건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고통이에요. 성화는 칭의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지면서 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시점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되돌려 볼게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열심이나 열정이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 거룩함과 경건한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다윗과 같이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빠지고 여름에 이 마름같이 되어지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겪어보지 않거나 경험해보지 않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가? 진짜인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거기에는 마땅히 어떤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냐면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뒤로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다윗의 이 모습이 유별난 게 아니에요. 유별난 다윗의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그 믿음의 진위에 대하여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사람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1대1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에 대한 진위의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살았다면 그때는 후회해봤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면 그냥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다윗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처럼 그냥 여겨버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국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겠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죄가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낱낱이 내 죄악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경건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토록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이렇게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의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으므로, 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서 다윗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 제가 이미 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누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냐면 경건한 자로, 더 경건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결심하여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함에 앞서 다윗은 무슨 말을 하냐면 6절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되려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그 기회와 시간을 얻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경건치 않은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경건한 삶을 위하여, 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떤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전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모든 것을 쥐어 짜내는 하나님께 열중하고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바른 기도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소위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과연 얼마나 드렸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고민이 안 된다면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지만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의 정신력이 있을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6절 하반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그라는 말은 경건한 자예요.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 홍수가 범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고 없이 닥치는 재앙이나 환난, 어려움을 말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지면 얼마나 어려워요. 강원도에 계신 분들 지금 요즘 비가 좀 와서 다행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재앙이 급수를 당하고 단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일기와 날씨와 천재지변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재앙과 재난과 많은 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예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비웃기는 것처럼 일어나는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하나님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경건한 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는 거예요?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은신처. 이 은신처라는 말은 보호막, 방어막, 이걸 뜻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신다, 방어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경건한 자에게. 더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방어막이 되셔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자, 이건 약간 수식된 표현이니까 떼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두르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두르신다. 이것은 6절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풀어 설명한 건데, 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어막과 보호막이 되셔서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두르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르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저는 감동을 받아요. 이 두르다라는 것은 물론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방어막, 보호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르다는 이 히브리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중하게, 귀하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방어막이 되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 믿음으로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뼈가 쇠하도록 우리가 신음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고통과 이런 괴로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당연히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를 만날 그 기회, 회개할 기회, 시간 놓치지 마시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